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동행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사도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1, 2,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하면서 세워진 이방 교회들로부터 그 모금된 그 헌금을 그 유대교회에 전달하고, 또 그 다음에 동시에 자신의 선교 여행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방 전도의 그 상황들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라는 제 3의 눈으로 바울이라고 말하고 우리라고 말했을 때에 그 기록자 그 누가가 그때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그 바울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현장에 지금 이 사도행전 기록자 누가도 함께 하시면서 함께 있으면서 그 상황을 다 알고 무슨 말을 하고 뭐 어떤 일을 전했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현장에서 본 거죠. 그래서 모두 하나님이 바울이 그 상황들을 전하니까 헌금도 교인들이 이렇게 이방 교회 교인들이 자원해서 모아서 기쁜 마음으로 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본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해서 나누고자 했다라는 것들을 그런 마음들을 전달하기도 하고 헌금을 통해서 또 그렇게 교회가 이방 교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일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렸다 그런 모습들을 본 거죠.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낱낱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 설교에서도 보고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증언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를 한 것을 증언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그런 개역 개정판의 성경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 내용하고 일치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로마서 3장의 같은 절을 유진 피터슨이 말한 말로 제가 다시 본문에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풀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세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자기는 그냥 순종하고 그 응답했던 일들을 그렇게, 그래서 누구를 드러내느냐면 하나님이 자기 하는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드러내는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바울이 이제 야고보 사도랑 장로들이 함께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자신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보고했기 때문에 그들이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났지만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영광을 올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난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육을 입고 사는 사람은 육이 강하고 영이 그 안에 갇혀서 그게 해방되지 않으면, 육의 삶 속에서 해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런 영적 교제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이 영적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거 인식조차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군요. 믿는 자들은 영적 민감성,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하나님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그 인격적 교제를 원하지만,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봤어, 교제했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찾기 힘들고, 그렇게 고백하거나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나도 저래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자신을 감추신 적이 없습니다. 늘 계시하시고 드러나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말씀을 찾으시기만 한다면 우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은 크고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그리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육적인 눈으로는 그게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은밀한 일일 수 있는데, 그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 어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물을 통해서 이미 만물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알만한 것들을 환히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나가는 꽃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면 그 솜씨, 그 색깔, 빛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꽃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그것을 감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와 대화하실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을 낱낱이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바로 환히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을 바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해야 할 것 단 하나,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고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고통 중에 있습니까? 혹시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으로
물질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낱낱이 증언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유대교의 골수 바리새인들에 의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을 중히 여겼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폐기하자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매임에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인데, 이렇게 율법을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중히 여겨서 이들의 생각에 바울은 율법을 폐기하자라고 했던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그 바울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사도 야고보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서 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예, 사도 야고보의 제안에 바울은 동의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그 제안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부터 이미 바울은 자유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 그런 걸 지키는 그것들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안 그러면 뭐 죽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문화적 관습들에 대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소한 문제들을 여겼기 때문에 바르게 그런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 제안을 따르게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들을 바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네, 바울의 목적은 자나 뜨나 눈을 뜨나 감으나 그냥 예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형제를 얻고자 해서 모든 일에 그 일에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뭐 별거 아니니까 그것을 따르고자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가 제안한 대로 했고 그 일대로 문제 없이 이제 잘 진행해 나갔습니다. 문제가 없이 모든 일이 잘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성전에 바울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의 오해와 문제가 이제 오히려 해결될 것 같았지만 그 일 때문에 성전에 바울이 있었던 그 일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전에서 결례를 행한 건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체포를 당하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7일간의 결례를 거의 마감할 무렵이었습니다. 일이 이제 거의 마감되는 거니까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있으면 그 주변에는 항상 이방인들이 함께 동행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함께 누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함께 있을 거라고 오해하고
성전으로 이제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오해해서 사람들이 막 그 충동이 일어났고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성전에 있던 바울을 잡아 끌어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린치를 가하는 겁니다. 막 그리고 이렇게 돌을 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가는 사람들이 오해한 것을 사도행전의 21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니라. 함이러라. 성전에는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과 이방인에 들어갈 수 있는 바깥뜰,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걸 성전을 오염시킨 더럽힌 것으로 여겨서 그들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갔다면 죽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는 지금 유대인인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이방인까지 같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한 거죠. 이방인의 뜰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1.4m 높이의 벽이 세워져 있고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외국인이 누구든 막론하고 들어오면 죽음의 고통을 겪으리라. 이런 금지문이 새겨져 있다라고 요세푸스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역사서에.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이라고 썼던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장벽을 상상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보면 막힌 담, 바로 이게 이방인의 뜰과 그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그 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막아놓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더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서,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행했던 일인데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행한 거니까 그런 믿음 안에서 좋게 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어떤 그런 먼 것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먼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니라 멀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상황에서 보면 이런 문제 하나하나도 하나님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한다라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 이렇게 바울이 잡히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한테 돌에 맞고 거반 죽은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를 받거나 막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그들이 바울을 거의 죽이려고 할 그때에 군대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왜 하필 바로 그때 천부장이 듣게 됩니까? 하나님이 듣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과 함께 백부장들과 함께 달려가서 바울이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좀만 지나가면 죽겠죠. 근데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일을 그거를 멈추게 만듭니다. 그 군중도 얼마나 난폭했는지 어느 정도냐면 바울을 둘러매고, 이런 난폭함 속에 그냥 놔뒀다면 10중 8구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난폭성은 놔뒀지만, 그래서 잡혀서 로마에 갈 수 있는데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난폭했냐면 바울을 군인들이 둘러매고 가야 할 정도로 그렇게 난폭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로마에 가게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군인들의 호송을 받고 갑니다. 군인들이 그를 지키는 상태로 그렇게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군인들의 호송을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그가 로마에 가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우리 열심히 해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런 걸로 간 게 아니에요. 아주 그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군대 천부장
그때 그 소식을 듣게 된 군대 처부장이 글라우디온 루시아인데 글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없애버리라고 외치는 폭도들의 그 폭력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시고 적대적인 군중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이제 변호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때 바울이 직접 말한 말입니다. 누가도 같이 있었으니까 이제 앞에 누가가 이제 이렇게 그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회심하는 과정을 9장에서도 얘기할 때도 바울은 그 얘기를 쓴 게 있는데 그건 전달된 내용을 쓴 거고 이 내용은 바울이 직접 자신의 과정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회심의 과정이 자기에게 일어나게 됐는지를 이제 군중들에게 변론하는 과정을 그렇게 그대로 옮겨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변론의 요지는요, 다름이 아닌 자신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도 이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기를 통해서 가셨기 때문에 자기도 이런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일의 시초를 갖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입니다.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그 교육의 도시 그 다소에서 교육을 훌륭하게 받고 또 거기다가 그것만 받은 게 아닙니다. 자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 때 그 당시엔 가장 저명한 교사이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힐렐 학교의 지도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잘 지키도록 훈련을 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자기였다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다. 그 상황을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겪은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지금 자기들에게 린치를 가하고 막 죽이라 그러고 막 흥분한 그들 그 율법을 오히려 그 율법을 모세를 그들이 섬기는 그 율법에 대해서 그걸 갖다 무시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것들의 그것에 그들은 목숨보다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걸 지키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바울에 대해서 이들은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 모습을 자기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자기도 그 모습,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도 그랬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의 과거의 얘기를 자기 어디 출신이며 자기는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얼마큼 내가 열심히 그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였는지 그들 못지않게 열심이었기 때문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닐 정도로 그렇게 했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때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누가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의 그 회심에 대해서 그도 기록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9장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간접적으로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회심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는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바울이 직접 자신이 만난 그 생생한 직접 얘기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 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주님이 만난 과정을 더 생생하고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대화는 듣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빛은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빛입니다. 그 빛을 만나게 되고 눈을 멀게 되는데 자신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께 무엇을 하냐고 이렇게 이제 박해한 예수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해야 하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서 자신이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날 때 빛의 광채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바울이 눈이 멀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바울은 다메섹에 들어갔고 거기서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냥 바울이 아나니아를 가면 무턱대고 가서 주님이 당신을 만나랬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나니에게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가서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굉장히 당황했고 주님에게 반문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바울에 대한 소문은 사울이었고 그 사울은 지금 대제사장의 어떤 공문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 잡으려고 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나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습니까?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5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든. 역사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안수하는 것도 보게 하셨습니다. 아나니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이렇게 그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가서 역사를 하시고 또 이런 거를 쌍방으로 다 각자에게 역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주의 뜻을 이뤄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하반절에서 27절을 보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자원해서 이렇게 할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들을 갖다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도해서 자기를 끌고 가신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신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지금 그 흥분한 그 폭도들에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겪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사도행전 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 이미 직접 그에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만약에 누구에게 겪으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안 할 겁니다. 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게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시면서 주도적으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그 삶에 이끌려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울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과 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고 그에게 그렇게 할 만한 마땅한 가치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그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여러분 힘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할 수 없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품어안고 돕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그 일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위로와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회심한 것과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이것을 지금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형제들에게 더 이상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정말 사는 것, 생명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정말 영원의 맛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고 이제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대속하신 그 일들을 증언해서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일들에 어찌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자신이 하라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셔서 그 뜻을 이루시려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이 자신을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제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은 복도들은 더 이상 바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막 더 난동을 피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한 거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메시아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구원이 여기에 있다. 율법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나도 율법을 열심히 해봤지만 그것으로는 나를 단 하나라도 천국으로 향하는 단 한 걸음의 발걸음도 율법은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언했는데 그 아예 이제 더 말을 더 해나가야 되는데 막 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더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주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난 일들을 통해서 저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이 기쁨을 내가 느끼는 기쁨을 저들도 느끼기를 원하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을 저들도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오히려 흥분하고 근데 저도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유대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들은 율법이 다인 줄 알고 자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는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하나님이요 이런 난동으로부터 철저히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 로마 천부장 그의 보호를 받게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이런 난동을 예측 못한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그렇게 서서 말하게 하는 것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을 채찍질 하려고 그 천부장이 알지 못하고 채찍질 하려고 했다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들은 다음부터는 그 천부장으로부터 그 로마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제 보호를 받게 하고 합법적으로 대제사장들과 공회에서 증언을 할 기회를
또 각자 말을 다 못했잖아요. 그 말을 그가 더 이제 더 그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하거든요. 그들은 막 더 들을 수가 없다라고 난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언제든지 주십니다. 언제든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바울의 말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어나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 여기 있다. 나는 너희 사랑이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는 생명으로 살아나야 할 자들이다. 내가 너를 살리라고 독생자도 안 끼지 않으셨다.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시고 알리시는데 우리는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경험한 자들에 의해서 정말 맞구나 하는 것들을 증언하는데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그 일들을 당신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말하시는 그 말씀과 음성을 듣고 또 보고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그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둘러보고 자기 자신만 봐도 하나님 어떻게 자기에게 하셨는지를 보게 되고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고 꽃을 보고 하늘을 보고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제가 왕송저수지를 날마다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내게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연을 어떻게 내게 선물로 이렇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걸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 속에서 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와 또 그 형제들 또 아니면은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심지어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영적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신이 이제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영의 마음과 눈을 떠서 자신을 환히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